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구원과 심판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제자 말씀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신칭의를 통한 구원의 확실성과 또 그 이신칭의가 주는 의미,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이신칭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신칭의는 터닝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의로움의 법적 선포를 받았으면 법적 선포 받은 사람다운 믿음의 삶에 열매를 맺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 거룩한 삶이라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이신칭의적 교리가 확장될 때 당시 국외였던 로마 카톨릭은 그들은 성화를 통한 칭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었죠. 이신칭의, 칭의를 통한 거룩이 아니라 거룩을 통한, 그래서 성화의 작업을 통한 의로움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회의적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의 핵심입니다. 바로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고행을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경건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또 로마 카톨릭이 그런 경건 운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많이 도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서의 문제였죠. 구원의 순서가 성화를 이루어야만이 의로워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 운동이 일어났고요. 거룩한 운동이 일어났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육체적인 성화와 거룩을 이루려고 해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날마다 절망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절망 가운데 절규하다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 앞에 인정하게 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긍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거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적 속박,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했던 그 자신의 노력이 결국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오해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그럼 벗었냐라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복음주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을 벗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개신교가 만들어낸 하나의 신학적 뿌리, 소위 말해서 이신칭의가 가져온 하나님의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야 될 우리의 의무사항을 잃어버리고요. 소위 말해서 율법적 굴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자유하다.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확산된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확산됐을 때 당시 마틴 루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것이 소위 말해서 무율법주의로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율법을 설교해야 된다라고 마틴 루터가 율법을 강조했어요. 율법을 왜냐? 이신칭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신학, 오늘날 복음주의 신학계 내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부분을 다루면서 특별히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내용을 하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내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요, 신학 공부할 때 내가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율법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 안 합니다. 신학생들이 경건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경건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신칭의를 강조하지만 우리가 율법적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설교를 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문제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령에서 뭐라고 했는지 잘 들어보죠. 존 칼빈을 사람들이 막 비판을 많이 했지만 칼빈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칼빈의 이신칭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유일하게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뭡니까?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완전히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에게 쏟아져서 예수님이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공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칭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한 게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은혜.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의로워진 거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 구절을 고린도서 2장 30절을 들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일컫지 않으십니다. 자,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뭔지 아세요? 칼빈이 기독교형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의롭다 일컫지 않는데요. 어떤 사람 조건이 있어요. 조건. 의롭다라고 칭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일컫지 않으십니다. 자, 칼빈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자, 칼빈이 이신층이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신층이 좀 믿음으로 하려면 의롭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이루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평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칼빈은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게 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의롭다 일컫지 않는다. 즉 의롭다라는 칭호함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서 거룩함을 우리가 이루어야 의로워지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의롭다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이런 논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비논리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논리가 없는 분인가? 하나님이 엉터리인가? 소위 말해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엉터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라고 칭했는데 그 사람 하나도 의롭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랑가요, 하나님은 우리 의롭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롭지가 않아요. 맨날 죄만 져요. 그리고 죄만 지고 죄를 즐기고 육신에 무험을 입고 거룩함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래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스운 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논리입니다. 뭐 어떤 논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여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말로만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나는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아닙니다. 그건 세상 말로 엉터리로 사는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죠. 그럼 누구의 명예를 떨어뜨립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간다거나 아니면 누굴 만난다거나 할 때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뭡니까? 점잖게 행하라, 실수하지 마라, 까불지 말아라. 왜 그래요? 그 아이가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요, 부모님에게 명예가 손상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국이나 이런 아주 그 도덕적인 이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키울 때 철저하게 무슨 모임이 있거나 무슨 파티가 있거나 크리스마스 파티라든가 뭐 예를 들면 이런 파티가 있거나 할 때는 자녀들을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절대로 부모님의 가족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이 상류 사회 가운데 특별히 명문 가문 사람들 자녀들은요, 얼마나 예절이 바르고 또 그런 철저한 교육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전통이 계속 내려오죠. 왜요? 이 가문의 명예라는 거예요. 가문의 명예.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는 사람이 죄를 짓고 옛사람 속에 살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세속적이고 욕심적이고 교만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전혀 세속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고 전혀 거룩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이 없는 모습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존 칼빈은 뭐라 하냐면 거룩해진 단계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다. 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칼빈이 이신칭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짓된 복음을 심어놨어요. 누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이 사람들에게 인본주의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용서해 주셔. 죄를 허용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말해서 이거는 전적으로 이루어야 될 분명한 의무사항이 아니라 성화가 바람직한 것이다. 성화라는 건 바람직한 것이다. 중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칭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자, 칭의와 성화를 딱 구별을 해놨어요. 다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조직신학이 한 일이었습니다. 칭의와 성화를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칭의가 됐기 때문에 성화는 안 됐어도 우리는 의로워졌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딱 잘라버렸죠. 잘라버리는 순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성화에 대해서 나는 못 이뤄도 돼. 우리는 성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돼.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신앙 좋은 사람이나 하다가 좋은 상급 받고 성품 변화돼서 좀 좋은 레벨에 올라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엉터리로 살아도 우리는 친일했기 때문에 구원 받을 거야 라고 만들어놨어요. 이것이 거짓 복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문은 거짓 복음이에요. 이 거짓 복음 때문에 칼빈이 그래놨다라고 칼빈을 치는 거예요. 근데 칼빈의 기독교로 내어 들어와보면 어떻습니까? 칼빈은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의롭다함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신칭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성화를 이루는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거룩함이 이루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요, 실천적인 성화는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가능성을 여러 번 놨어요. 성화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칼빈의 신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청교도 신학이었어요. 청교도주의자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이 의롭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의로워졌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용서를 받아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고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씀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수많은 족속들을 남기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자, 이신칭의의 안전한 복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회개라는 것이 떠나가버려요. 회개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없고 회개에 대한 강조점도 없고 회개를 해야 되는 마음의 그런 그 부담감도 없게 돼요. 왜요? 나는 의로워졌는데 내가 무슨 회개할 게 뭐가 있어? 주님 다 용서해 주는데 은혜로. 아닙니다. 의롭게 됐으면 철저히 거룩함이 이르는데 거룩함이 이르는 방법은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그 글들을 보세요. 청교도들의 글들을 보면요, 철저하게 죄 문제 싸웁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디냐? 죄의 문제 싸움이에요. 죄의 문제. 우리가 오늘 고민해야 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죄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조앤 오웬 같은 분은 그의 책 전체가 뭐냐면 그의 인생의 전체가 뭐냐면 죄를 죽이기, 죄를 사멸하기, 죄 없애기. 죄를 죽여야 된다. 죄를 없애야 된다. 조세 몰라인 같은 목사님도 우리가 잘 아는 회개에 관련된 엄청난 말씀, 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 백스터 같은 목사님도 다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쓰고 있고요. 그러나 모든 청교도의 그 신학자들 또한 목사님들이 전부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성화, 자기가 이루지 못한 죄의 문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문제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이 복음이 점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소위 말해서 이신칭이라는 것을 극대화시키는 거냐면 더 이상 우리는 성화에 이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식을 남겨놨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하나의 무모터였어요. 무엇을 할까? 무슨 일을 할까? 무슨 대단한 일을 할까? 무슨 굉장한 일을 할까? 그래서 무슨 굉장한 일을 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일들을 할까? 많은 일들 속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제대로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 깨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의 진리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복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나는 멸망받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으면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고 이신칭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어나게 되면 이 말씀이 무섭고 두렵고 내가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옥에도 갈 수 있다는 가장 무서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에 관한 가장 두려운 경고를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다른 서신서들 보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서신서들 보면요, 지옥이나 멸망에 관해서 그냥 형이상학적으로 그냥 말하고 있어요. 멸망을 받을 것이다. 뭐 침륜에 빠질 것이다. 침륜에 빠진 것은 뭐 그냥 멸망할 것이다. 뭐 죽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얘기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이 어떤 곳인가? 지옥에 가면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지렁이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 가면은 불에서 소금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지옥 간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주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본문 읽은 데서도요, 주님께서 분명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 앞에서 넘어질 자가 있고 설 자가 있다. 심판 앞에서 견딜 자가 있고 심판 앞에서 무너질 자가 있다. 무너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무너진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말씀대로 살 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냐 안 사냐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냐 안 맞이하느냐요, 우리가 말씀대로 정말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로 결판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대로 정말 얼마나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여태까지 주님 오심 준비해왔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휴거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라고 했어요. 테스트. 성경에서는 테스트라는데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걸 싫어해요. 시험 보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시험 본다라면 다 싫어해요. 시험 안 보고 싶어요. 그냥 시험 안 보고 그냥 통과하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데 주님 오실 때 테스트하고서 합격하면 통과시키고 합격하지 않으면 통과 안 시키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떨리겠어요. 테스트를 해야 한다고요. 주님이 시험을 하신다고요. 근데 그 시험에서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합격하지 않으면 무조건 떨어지면 끝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합격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합격을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소위 말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이 합격의 기준 앞에 내가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 철저하게 자기 안에서 그것을 반추하고 자기 안에서 행동적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면서도 이 지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오늘 너무나 혼탁돼 있고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온갖 자기 생각과 개념들이 막 난무해가지고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뭐가 뭔지를. 성경에 분명한 교리와 성경에 분명한 신학이 있습니다. 라인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분명한 교리와 신학과 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그 성경대로 가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미혹입니다. 다 혼란해요. 막 오리무중에 빠져.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 기준은 뭐예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근데 성경 말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학이 있고요. 분명한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학 교리가 무엇이 원리입니까? 라고 하면은 종교 개혁자들의 또 청교도주자들의 신학이에요. 물론 청교도자들의 신학이 여러 가지 조금은 지금은 다를 수 있지만 거의 그 신학에서 틀림이 없어요. 성경하고 거의 같아요. 성경 그 자체예요. 성경 그 자체를 신학화했고 성경 그 자체를 인정하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 그 자체대로 살았어요. 그것이 신학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과연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라는 이 문제 앞에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주님 오실 준비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에 들어갔어요. 자기 관리. 자기 안에 있었던 그런 관리되지 못한 부분, 내 안에 영적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 아직도 주님을 알고 말씀 알고 많이 말씀 알죠. 주님 오신 다 알고 뭐 기본 베이직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지금 이스라엘 상황 모르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어디면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순결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부서져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아가 살았으면 절대 주님 못 만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서져야 돼요. 그 때문에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관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떤 존재 속에 내가 지금 준비가 부족되고 있는가에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각심을 갖지 않고 묻어지면요, 잠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어요.
정보는 알죠. 인포메이션은 알죠. 그러나 정보나 인포메이션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활을 이루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은 뭐 베리칩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베리칩 모릅니까? 근데 베리칩은요, 죄송한데요, 환란에 남을 분들이 끝까지 거절해야 될 부분이에요. 끝까지 거절해요. 왜냐하면 베리칩은요, 소위 말해 사탄의 인이에요. 사탄의 인이 물론 666 표가 안 나타났을 때는 사단의 인이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666이라는 그 영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의 수가. 그래서 지옥에 가는 사람은 다 그런 인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 사단의 인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중에 환란에 남아서 베리칩을 받아야 될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인 받는 사람은 끝까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 쳐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돼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철저히 거듭난 존재가 돼서 하나님의 인이 내 안에 쳐지는 거지. 나는 그냥 멀쩡하게 대충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인 쳐가 나는 유입 안 받아.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환란 때 유입 받으면 안 된다, 뭐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얘기해봤자 나중에 다 받게 돼 있어요. 왜 받는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됐으면 받게 돼 있어야 돼요. 뭘 준비되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놔야 돼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일치,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그런 순결과 거룩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더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하면요,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돼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순결로 충만하지 않고는요,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런 성령의 충만과 주님과의 연합된 충만만이 인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베리칩의 666 표가 사람들 속에 다 이제 이 의무로 들어가기 전에 휴권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제 사단의 시대가 온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시대가 이거 그동안 그렇게 너무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 전체로 구속적 신학과 구속적 관점으로 보면요, 반드시 주님께서 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연단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에게 연단의 시간, 다니엘이 연단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에게는 연단의 시간이에요. 환란의 시간이에요. 이방교회는요, 심판이에요. 교회가 다 심판받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는 휴거로 끝입니다. 신부의 휴거로 끝이에요. 교회 시대는.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가도 요한계시록의 7 교회 시대 끝에는 더 이상 교회가 나오지 않잖아요. 구원이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성도의 인내, 남은 사람들의 인내, 남은 추수, 이미 휴거는 일어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가장하는, 요번에 이란 대통령인가요? 그 사람이 유엔에서 요번에 연설할 때 그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구세주가 이제 곧 온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길래 아랍의 이슬람권의 구세주가 온다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어요. 그 구세주가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 시대에 뭘 말합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의 휴거를 일으키시고 나면 이제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 심판은 뭐냐? 사단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권세를 약간 넘겨주는 거예요. 물론 사단의 권세 넘긴다고 해서 사단을 대우한다는 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내가 쫓아버리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땅을 어둠 가운데 사용하고 있어요. 자, 지옥에 떨어지면 누구에게 고통당합니까?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마귀들에게 고통당하잖아요. 왜요? 왜 인간이 왜 마귀의 고통을 당합니까?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귀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대가가 뭐냐? 바로 마귀가 가야 될 그곳에 인간이 떨어져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거절한 존재, 마귀보다 못한 짓밟히는 존재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뭘 섬겨야 될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뿐 중에 경외해야 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두려워할 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에 있어서는요, 두렵고 떨림이, 이신침인데 무슨 두렵고 떨림이 없습니까? 막 그냥 날마다 즐거운 날이죠. 날마다 해피해야 되죠. 날마다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은혜를 주고 나한테 뭐 고통이 어딨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보고 왔어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다 떠났지만
라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다윗은요 자신의 구원 문제 사실 심각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테스트하라 그러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 그러고 선줄을 알면은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러고요. 다윗은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어떤 존재로 부르셨습니까? 의롭다 칭할 말씀은요. 로마서 8장 29절 이하에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라. 자,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물론 성화가 여기 빠졌는데요. 자,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오늘날 개신교 교회에 다 편만하게 빠져 있는 것이 뭐냐? 칭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면은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시작이지만 거기서 성화와 영화가 이루어지는 전체가 구원관이에요. 전체가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할 때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냐면 거룩하게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고 부름받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도답게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라.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을 때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 의롭다함과 무엇이 이퀄합니까? 거룩함이 이퀄이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이 됐으면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럼 반대로요.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직 의롭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의롭게 되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의로움에 대한 칭에 대한 무슨 불신을 계속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칭의시켜 예수님 믿는 순간에 칭의시켜줬지만 내가 거룩함을 이루지 못했구나. 근데 그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것을 계속 이루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마틴 로이 존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이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 가르치는 본질과 뼈다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자, 이신칭의 교리를 이해한다면 신약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과 성화에 대해 가르치는 본질과 뼈다를 붙잡고 있는 것을 아냐는 거예요. 이신칭은 뭐냐? 그 안에 본질과 뼈대가 뭐냐면 거룩함과 성화예요. 그런데 왜 거룩함과 성화가 빠졌냐고요? 왜? 무슨 얘기합니까? 교회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화 얘기는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좋은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택함을 받았고 여러분은 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거기 뭐가 빠졌습니까?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화를 이루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초점이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죄에 대한 얘기 가끔 하죠. 그러나 죄에 대한 심각한 자기 죄 문제 앞에 서지 못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보장한다는 것과 따라서 성화를 생각할 때 그의 수반되는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어렵게 된다는 것. 이신칭이죠. 우리의 성화를 보장한다는 것과 따라서 성화를 생각할 때 그의 수반되는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신칭이가 됐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성화를 보장받았다는 것과 그 성화에 수반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성화적 실천적 결과 없는 단순한 법정적 행위로 정의하는 구원관을 도전합니다. 구원은 실천적 행위를 거절하고 단순한 법정적 법정적 행위의 정의를 인정하는 구원관을 도전합니다. 즉 뭡니까? 단지 법으로 이신칭이 됐다라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도전한다는 거예요. 행위적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화평, 하나님과 화평, 이신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졌고 하나 되었고 화평함입니다. 그 다음에 뭘 쫓으라고요? 거룩함을 쫓으라. 성화가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다. 내가 신부로서 준비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거룩입니다.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아프리카에서 지난 9월 1일인가 그 집회, 어느 분의 그 인도로 집회하는 그 집회 장면이 유튜브에 나온 거 잠깐 봤는데요. 그 아프리카 그곳에 거의 수십만 명 모인 것 같아요. 그 모인 그분들이요. 뭐 음악도 없어요. 뭐 뒤에 뭐 그냥 굉장한 무슨 뭐 찬양대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하고 예수님의 신랑이 오시니까 예수님 많이 준비해야 된다니까 전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막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예전에도 예전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서방사회, 이 미국, 한국 이런 교회에서는요 지금 회개 역사가 사람들에게서 그 마음에 그 갈급함이 없어요. 다 배불러 있어요. 그런데요, 저 아프리카 그 가난한 곳에서 그 어려운 곳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정말 뭐 문둥병 환자에다가 무슨 뭐 안 보이는 사람에다가 온갖 의료격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얼마나 의료격을 못 받으면 그냥 막 거기서 온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막 치료가 일어나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는 게 뭐냐면 기독교를 일찍 받아줬던 유럽, 미국, 또 한국, 굉장한 부흥을 이뤘던 한국 이런 나라들은 회개는 없고요. 회개는 없고 번영주의예요. 번영주의. 근데 번영주의 영은 다 죽어있어요. 그런데요. 지금처럼 한 곳에서는요.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1명, 2명, 3명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100명, 200명 모여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주님 오심을 믿고 회개하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주님께서 초청한 교회들은 믿지 않고요. 저 아프리카에서 막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물론 거기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반드시 휴거가 일어난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임박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믿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부어주고 있습니까? 회개하는 곳에. 근데 그 메시지 핵심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다른 것보다도 메시지 핵심을 봐야 돼요.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 그리고 거룩하라. 정결하라. 이거 하나는 없어요. 주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면 우리 주님 못 맞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을 대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여기 마태복음 산상순에 나오는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잘못된 율법주의가 잘못된 그들의 믿음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주님 오신 날 맞이하는 충격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거룩하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 오실 때 거룩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는 거룩하고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런 사람은 주여 주여 했지만,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한다고 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못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보실 때 불법을 행한 자라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느라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그날 당할 충격이라는 거예요. 셔킹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심판할 날 이루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이것은 신학적으로요, 구원을 법정적 사건, 칭의적 사건으로만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고통의 시간, 자기의 회개의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자기 관리의 시간, 자기 정결의 시간을 갖지 못한 자가 당할 충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요, 이 충격에 빠질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요, 휴거가 일어나지 않은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 전부 남아서 이 충격에 빠질 겁니다.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주님 이름으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입니까? 이게 문제였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 너희보다 나아야 된다 그랬어요. 나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의가 뭐예요?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특심이었어요. 금식에다가, 그 다음에 시혜를 베푼다 그러죠? 그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들 긍휼을 베풀어요. 자비를 베풀어요. 돕기도 해요. 하는 일은 다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자신에 있는 불의를 보지 못했어요. 더러움을 보지 못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교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자랑, 자기 안에는 자기 높이, 자기 안에는 자기 의. 그래서 그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성품이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보다 높아야 돼요. 뭡니까? 그 의는 뭡니까? 산상수 마태복음 5장에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높은 의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바로 이 의가,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높은 의라는 거예요. 그 장에 처음 못 들어간다. 마태복음 10장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입술로는 고백을 하고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보좌 앞에 서게 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과 비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21절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뭐라고 할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려 주의 이름으로, 이거 3번 반복하고 있죠. 뭘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의 이 신앙적 삶은요, 굉장히 합당했어요. 정당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살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님이 모른대요. 왜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주의 이름으로 굉장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름내고, 주의 이름으로 소문내고, 주의 이름으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핵심을 못 잡았어요. 그들은 절대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절대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라도 아버지여, 나는 저세리보다 낫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내고 나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여, 나는 참 의롭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 마음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거예요. 율법적 행위의 본질을 몰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믿음을 고백하지만 믿음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한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했어요.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근데 믿음을 고백했는데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에 대한 그 요구가 있어요.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요청했어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말로는 고백하는데 나는 그 요구에 거절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 문제예요. 자, 이것의 맹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요, 우리는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심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살아야 된다는 요구 앞에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놓치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그날에 쇼킹이 오는 겁니다. 나는 너를 도움을 잘하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따라 나를 떠나가. 이렇게 되면 휴고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고백했는데 믿음을 고백한 요구를 살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드신, 이 비유는 아주 단순한 비유 같지만 무서운 비유입니다. 최종적 비유예요. 마태복음 5장 7장 산상수훈을 결론 내리면서 내리는 비유의 마지막은 무서운 심판의 비유입니다.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그런데 그들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인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첫 번째로요, 말로는 고백하는데 행하지 않는 공허한 말의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공허한 말의 죄는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나오는 넓은 문,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길을 선택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종교적 행위에 대한 변명은 많습니다. 자, 주님 오실 때요, 변명이 많을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습니다. 변명이 많아요. 그런데 이 변명이 많을 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많은 어떤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는, 변명이 있을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문제는요, 주님 앞에 쇼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변명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한 게 많아요.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의 공로라는 길을 선택한 종교적인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서운 것입니다. 믿음에 기초한 의를 실천하기보다는 외형적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이끌어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변명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한다. 자, 내가 변명이 많다면 그 변명이 많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의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의가 있기 때문에, 내 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 있는 변명거리를 만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철저하게 나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한 종이요, 종이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사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 하늘에 있을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주님이 누가복음 6장 46절에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주여 주여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는 이 부분, 주님의 말씀을 정말 말로는 고백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고 주님 인정한다고 하지만은 행치 않는 그러한 모습,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그냥 산상수훈적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을 관리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의들, 내가 항변하고 싶었던 많은 행위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의를 드러냈다는 것들을 주님 그날에 드러내기 원하고 그런 그 정도 공적을 써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이제 맞아주실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의의 의식을 완전히 뿌리 뽑지 않으면요 안 된다고 주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 저 자신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무슨 뭐가 아니면 유다의 입맞춤이다라는 것입니다. 라옴미요, 선생이요 하면서 예수님께서 입을 맞췄어요. 마치 굉장히 친한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님으로, 자기는 제자로서 예수님 하면서 라옴미 하고 입을 맞췄는데 그게 예수님을 파는 입이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요. 주의 말씀을 따를 생각이 없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신칭이 된 의로운 존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정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입어서 살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이 심령인간을 하고 내가 통하고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서 들어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관리가 싫어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참된 교리의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의 설교자들과 달랐습니다. 오늘날의 설교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의 설교들을 얘기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사람들의 확신을 뒤흔들어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확신을 흔들어 놓고 싶지 않아요. 열심히 심어줍니다. 당신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흔들립니까? 안 흔들어요. 웬만해서는. 그러면 다 불쾌해지거든요. 아니 교회 다니는데 당신 구원 안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흔들려요. 그러면 불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기 싫고 자기도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열심히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길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안심된 잘못된 헛된 소망을 무너뜨리기를 원치 않아요. 당신들은 교회만 나와주면 예수님 믿어주면 그리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면 결심 카드 쓰고요. 주님 나를 따라해 보십시오. 따라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면 이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세례 받았으면 예수님 믿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당신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소망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과감하게 가능성, 기대를 주지 않아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 그 구원 확신 없으면 안 돼. 구원 확신해.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천국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그 의심을 떨쳐버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왜 없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너희 안에 너희를 테스트하는데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버리움을 당한 자니라. 여러분, 제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과연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어느 날 그 질문이었어요. 주님 오신다고 외치고 나는 당연히 주님 오신다고 외치니까 나는 당연히 휴거될 수 있을 거야. 제 안에 그런 자아가 있어요. 스스로 만족시키고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 내가 이걸 열심히 외치면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려주고 막 이걸 외치면 주님, 그래서 같이 준비하면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질문이 오길요. 과연 나는 휴거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이었어요. 대단히 뭔지 아셨습니까? 저는 그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요. 그 질문이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내가 한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의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너에게 맡겨진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초점을 이쪽에 두자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냐. 그 문제였어요. 내가 수없이 복음을 외치고 죄의심을 외치고 주님 나라를 외치고 심판을 외쳐도 내 마음이 공허해요. 주님이 내 안에 꽉 차 있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나는 버리는 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백보자 심판 설교하기 전에 그 부분이 나왔어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차 있는가? 누가 뭐래도 주님이 내 안에 복받쳐 오르는 그 넘쳐 오르는 주님의 그 충만이, 주님에 대한 그 확신이, 주님 그 자신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주님 오신다면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얘기를 알고 수많은 말을 전하고 수많은 정보를 알고 수많은 사건을 알고 수많은 얘기를 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없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내 안에 충만으로 찾아오고 내가 오늘도 그 주님과 연합된 충만 속에 있지 못한다면 어떻게 휴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테스트해야 되는 거야. 날마다 테스트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테스트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주님 오시면 가깝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테스트해야 됩니다.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구원받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신칭이 됐으니까 예수님 오시다 우리는 다 휴거될 것이에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거짓 복음이에요. 기분 좋고 쉬운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안심시킬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 다 데려갈 겁니다. 그러나요? 실제로 심각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단순한 공식으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 사건을 이해했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거짓된 가망성, 더 이상 의심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줌으로 말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 앞에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미 휴거는 결정돼 있어요. 사람들이요,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수는 뭐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자신들은요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철저한 신념이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반드시 천국 간다고 확실히 100%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절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의 실체를 왜 보지 못했냐?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근데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행했어요. 율법을 행했는데 율법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이 무서웠어요. 그들의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거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뭐든지 형식이었어요. 뭐든지 때우는 거였어요. 뭐든지 그들은 이렇게만 내가 해주면, 이렇게 형식으로 해주면, 이렇게만 해주면은 주님이 나를 구원할 거라는 그 스스로 만족했어요. 전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심령을 품고,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그들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요, 우리가 거짓된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거짓된 확신을 갖게 되면요, 안심복음을 갖게 되면 위선과 불순종과 죄의 삶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목회자들이 전부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요, 교인들을 다 죽여놨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을 다 죽여놨어요. 왜요? 안심복음을 심어서 위선하게 했고 죄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가장 큰 심판을 받게 됐어요. 성경은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얘기하고요.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마시라. 이 성찰할 때 자기를 살피라고 먼저 조건을 달아요. 자기 성찰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 그랬습니까? 적다 그랬습니까? 성경은요, 반드시 적어요. 부름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단지 우리가 그날에 부름을 많이 받았지만, 콜링을 받았지만 선택된 사람은 별로 적다는 거, 얼마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구원가는요, 넓은 문이 아닙니다. 절대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남들이 잘 찾지 않는 문이에요. 성경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다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안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다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다 구원받는데요. 다 구원 안 받습니다. 다 휴거된대요. 다 휴거 안 됩니다. 절대로. 몇 퍼센트라고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적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예수 믿습니까? 하면 내가 설문에 난 거듭났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거기다 체크한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다 자기가 자기 체크한다고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문제는요,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지 않고, 믿음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주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청이에요. 복음의 사실들을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끝난 인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행했지만 그 행함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감정과 축복과 경험과 치유와 기적과 황홀한 은사 이런 거를 추구하면서 교회 다녀요. 어떤 사람은 교단에 충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 최고다. 어떤 사람은 교회 충성, 우리 교회가 최고다. 물론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충해요. 교회 지체 의식. 저는 미국에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 지체, 교회관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떤 사람은 그거 없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관에 헌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사람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리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다른 걸 다 잘해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지 않으면 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른 것 아무리 다 잘하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가족, 내가 속한 모든 것에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이게 배가 되는 거예요. 배가.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가장 신경이 뭡니까? 내 개인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지금 순종하고 있느냐. 말씀을 전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고 이것이 구원의 직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어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뭘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요. 중요한 건 내가 그런 일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매 가운데 들어가고 있느냐.
바리새인들은 그 수많은 일을 했어도, 그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했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지었다는 것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가 바로 심판에 있어서 결판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에서 볼 때 많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면요, 발람 같은 거짓 선자도 사용해요. 나귀도 사용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었던, 아주 사악한 대제사장이었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게 앞장섰던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죽을 거라고 예언까지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대제사장 입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게 해요. 애굽의 마술사들 보십시오. 애굽의 마술사들도 모세처럼 같이 막 마술을 행하잖아요. 뱀을 만들고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성경의 핵심의 본질은요, 거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지다. 자,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오실 그때 그 가져올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사역을 쫓던 거 본삼지 말고, 그 다음 뭐라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짖어 너희의 나그네 이르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지금 주님 오실 날 가져올 그 은혜를 바라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주님이 곧 오시는데, 곧 오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바랄 은혜가 뭡니까? 우리 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휴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휴거를 소망 안 하는지 그 이해를 모르시,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 요즘 나오는 마지막 주님 오심 준비한다는 사람들 내용 보면 휴거에 대한 내용이 다 사라졌어요. 휴거도 뭐 2번이 여러 번이 이상한 소리 하면서 다 미혹을 시켜놨어요.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언제 구원이 2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놓치면 2번째 가죠. 누가 첫 번째 기다리겠습니까? 누가? 아니, 졸다가 5명 들어갔으면 5명 남은 사람 다음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해요? 주님께서. 안 돼요. 절대. 처음에 떨어지면 한 번의 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런 긴장감을 사라지게 만들어놔가지고 사람들 알고, 아, 내가 휴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되면 되지, 환난에 나서 융의표는 안 받고 다 휴가 되면 되지! 거짓말입니다. 그 마귀가 속여놓는 거예요. 사단이 속여놓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신학을 속여놨어요. 그런 옷골 타는 사람들이 그런 데 빠져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의 구원가는요, 한 번 구원의 문 닫히면 끝이에요. 한 번 구원이지 2번 구원 없습니다. 왜 카톨릭에서 연옥서를 우리가 연옥서를 인정하지 않아요? 연옥하죠. 아예 죽으면 연옥가 있다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헌금해가지고 기도하면 천국 가든가,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면 지옥 가든가. 지금 천국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천주교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연옥에 있는 게 연옥에, 중간에 있을 중간 단계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 중간 단계가 있어요? 바로 지옥입니다. 바로 천국이에요. 중간 단계 없어요. 마귀가 속여놓는 거예요. 마귀가. 가만히 보세요. 다 인본주의예요. 가만히 보세요. 구원을 긴장 속에 주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면 인본주의예요. 뭐가 그런가? 마귀가 어떻게 속여놓고 있는가? 주님 오시면 휴거가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요,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발악을. 이 휴거 소망 못 갖게 하려고 발악을 하고 있어요. 단 한 번뿐인 휴거라고 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왜 한 번뿐인 휴거를 왜 2번, 3번 만들어 놓냐고요? 왜? 주님 앞에 우리가 결판난 날이 반드시 오는데요, 주님이 심판할 때는요, 그때 기회를 또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기회를 반드시 주세요. 그 전에. 그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그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석 위에 들어갔을 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붑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옵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에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요. 그리고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도 비가 오고 창수가 나요.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심판을 당하는데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서 있습니까? 안 서 있습니까? 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 나는 거예요.
주님이 심판 한번 촥 보였는데 비, 바람, 창수 딱 올 때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은 승리자, 구원자예요. 심판이 오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건 제가 심판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심판의 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당당히 서서 짐을 맞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이 아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날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데 어떻게 쓰냐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냐면 무서운 말씀이에요. 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박살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다 똑같은 집을 지은 걸로 보여요. 같은 지역에 집을 지어요. 심판 같은 본능에 같이 당하기 때문에 토네이도가 일어나도요. 지난번에 어떤 사진 보니까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다 휩쓸렸는데요. 한 집만이 딱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보신 적 있습니까? 사진에? 그거 어디 인터넷인가 있을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토네이도가 저기 확 휩쓸렸는데 그 동네 집들이 다 부서졌어요. 완전히 전부 다 그냥 무슨 다 나무 조각 됐어요. 근데 한 집만 멀쩡하게 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 집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집이 멀쩡하게 토네이도에 절대로 안 무너지고 남아있던 이유, 그 집을 그 집주인이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직접 졌대요. 원리 원칙대로. 그랬더니 토네이도가 왔는데요. 그 집만 안 부서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다른 집들은요, 설계도대로 안 지은 거예요. 다 엉터리로 지은 거예요. 빨리빨리. 대충 자재를 갖다 놓고요. 대충 다 부서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그 주인이 직접 손으로 졌대요. 그러니까 안 부서졌어요. 심판이 오는 날 결판납니다. 심판이 오는 날 왜 모래에게 졌겠습니까? 땅은 안 팠어요. 주초를 안 팠어요. 깊이 안 팠어요. 깊이 판단하는 게 뭡니까? 고뇌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반성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 앞에서의 그 행함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요, 말씀 집어던지고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신앙생활했어요. 말씀대로 사는 얼마나 골치 아파요. 원수 사랑이 얼마나 골치 아파요. 원수 미워하면서 아닌 척하고 살았어요. 또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라 했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만 안 하고 그냥 마음속에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욕도 하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살인 안 했으니까. 그 편하게 사는 거예요. 편하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안에 미움이 생기면 그걸 용서해야죠. 용서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주여, 내 안에 미움이 없게. 그 기초를 쌓아야 돼요. 기초. 골방에 들어가서 기초를 쌓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내가 변화되게, 내 성품이 변화되게, 삶이 변화되게,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고. 그런데 전혀 그런 기초를 안 썼어요. 그냥 편하게. 그래, 바리새인들이요, 껍데기라는 건 편했어요. 속으로는요, 온갖 더럽고 온갖 회칠한 무덤이고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없애지 않았어요. 주님이 없애라는 명령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기 싫었어요. 겉으로만 그냥 했어요. 쉽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이 올 때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못 견딥니다. 거칠적인 삶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마태복음 6장 1절을 이해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하는 것처럼 외식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 얻으려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면서 했다 이거예요. 편하게 영광 얻어가면서, 인기 얻어가면서, 인정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편하게 사는 거예요.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편하게 가는 거예요. 편하게. 내 마음이, 내 육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생각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모래에 집을 지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했더니 어떻습니까? 주님 오시는 날 탈락. 100% 탈락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려니 이거 뭐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누가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까? 사람은 몰라요. 주님 앞에 들어가서, 말씀 앞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살고자 정말 믿음으로 애를 쓰고, 믿음으로 땅을 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자기를 관리하고, 믿음으로 성결하게 되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 근데요, 그냥은 몰라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몰라요. 근데 비가 오고 창수하고 바람이 부니까 그때 결판 나는 거예요.
빠른 길을, 지름길을 선택한 사람 어땠습니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 어땠습니까?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죄를 돌아볼 시간도 없었고, 깊이 회개할 기회도 없었고, 내가 과연 잃어버린 자인가? 내가 버림받은 자인가? 내가 정말 주님 말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자인가를 생각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나는 주님 맞이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포장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나는 구원받았다. 왜 그 생각하냐고 그럼 골치가 아파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하면 두려워지고 생각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까 하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도피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심판날은 반드시 옵니다. 자기의 의가 있었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판날에 어떻게 옵니까? 원망과 저주와 불평과 불신과 냉소와 바람과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니까 부딪혀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펑펑 쳐다볼 때 서 있을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정말 이심칭의로 의롭다함을 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거룩함을 행하고 그 신천적 행위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그 신천적 삶을 통해서 자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보장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합니다. 운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무너져서 부서져서 산산이 부서져서 영원히 부서진 채로 가야 돼요. 주님은 이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면 28절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딱 마쳤을 때 결론은 대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수천 명이 회심했습니까? 몰라요. 이 말씀 듣고 회개한 사람이 있었죠. 바리새인들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냐면 예수님의 설교 스타일을 평가했어요. 분석했어요. 이야 놀랍다. 권세가 있다. 남들보다 좀 잘한다. 야 저 사람보다 좀 세다. 저 사람보다 좀 세게 전하네. 하면서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그걸로. 지옥에 관해서 그렇게 무서운 경고를 산상수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그 잘못된 그 주님 앞에서 돌아설 것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만이 심판날 반드시 견딜 것이고 심판날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래에 집을 지은 사람은 회개도 없었고 순종도 표현도 없었고 다만 설교 분석으로 끝나버렸어요. 오늘날 주님 오시면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많은 정보 많은 얘기 들으면서 분석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신학이 없어요. 핵심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떠서 돌아다니는 게 들떠서 인터넷 바다를 뭐 새로운 뉴 썸씽 뉴가 없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들은요 그 받은 충격, 놀라는 것, 존경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반석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이 그동안 잘 걸어왔습니다. 인내해왔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발버둥쳐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부여잡고 정말 주님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나는 그 심판의 바람 앞에서 설 것이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설계대로 살아서 나는 안 무너질 것이니 아니면은 편한 길 그냥 겉으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편하게 살다가 아무 부담 없이 살다가 그날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결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믿음으로 순종해왔지만 다시 이 순종 놓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이 순종 끝까지 붙잡겠습니다.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주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배가 되는 더해지는 은혜, 그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주 앞에 믿음을 지켜왔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 속에 주님을 의지했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결함과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휴거자로 칭하신, 의로운 백성으로 칭하신, 주의 신부로 칭하신 그 신부다운 자아다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배용되어지는 저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의 허리를 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이 준비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편한 길, 쉬운 길, 모래에 집을 지은 번듯하게 지은 것 같지만 결국 그날에 무너질 집이 아니라 반드시 깊은 주추를 파서 깊은 회개와 정결과 거룩과 성화의 주님 앞에 거룩함의 열매, 정결의 열매, 우리의 머릿속,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입술과 눈과 우리 귀와 우리의 온 육체가 온 오장육부가 주님의 신부다운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관리하고 성찰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장 귀한 나의 보배, 나의 헵시바라, 나의 뿔나라 주님이 인정해주는 신부로서 그날 휴거의 날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 온 가족이 다 주 앞에 서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게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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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대살머리가 참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살며 말씀을 살며 진리로 살며 복음대로 살며 하나님 구원대로 살며 주 앞에 달려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진리 안에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생명 안에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구원 안에 영생 안에 빼앗기지 않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주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